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한번 볼까요? 시청각 교재 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림. 예, 같은 꽃입니다. 예, 그 다음. 자, 이 비밀은 좀 이따 말씀 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예. 좀 이따 부탁할 때 다시 열어줘요. 궁금하시죠? 예. 지난번에 시연이님 오늘 안 오셨죠?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시연이님이 재판받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옷을 바꿨습니다. 뭐, 마음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되니까, 또 시절을 쫓아서, 참 그리스도께 신부로 시집가는 마음으로 옷을 좀 바꿨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아까 찬양할 때 제목이 주의 길을 가리. 참 그 찬양 듣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그 주의 길을 함께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의 길은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정해진 길을 가는 거니까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올 수 있습니다. 예, 뭐 북풍이 불 수도 있고 남풍이 불 수도 있고 또 뭐 때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가시는 길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여진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0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아멘. 예, 첫 번째 시간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정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예, 정한 길을 가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한 길을 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주님과 합한 것이 그와 한정인데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또 바울이 이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 있으시듯이 우리도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백이 왔지. 다 인상 깊고 임팩트하게 들었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깊게 신비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주보에 간증 들으면서 지금 말씀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 예배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눈이 복이 있어가지고 기량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연합이 보여졌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형제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과 형제들 간의 연합을 보는 겁니다. 뭐 공중 혼인잔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땅의 시각으로 안 보고 하나님이 인생을 보듯이, 형제를 보듯이 그렇게 봐지면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참 너무너무 주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창조와 연합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을 그리고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하면 창조와 연합이잖아요. 그 홍섭 형제가 두 아들 이름을 창조와 연합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장면입니다. 아마 홍섭이가 스스로 지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두 마디로 탁 캐치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노선에 마땅한 결과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됐는데, 한 몸이 됐는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답니다. 이게 교본입니다. 교본. 설계도. 이게 하나님의 밑그림이에요. 이게 완전한 표본이잖아요. 모름지기 생명이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 이게 가다가 멈춘다. 그거 생명이 아니고 갈라진다. 그럼 생명이 아닌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생명이라면 합해지고 연합되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목도한 현실이 이제 다른 상황이 돼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와 구원은 뭐 천지 창조 이거야 뭐 사회과학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창조잖아요. 그리고 존재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한원이다. 뼈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고 설만한 그릇이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또 누구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럼 서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문 열어놓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있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그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 사람 얻고 그의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또 사람에게서 이게 최선의 복입니다. 사람 얻는 게. 이게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90년 12월 달에 교회를 와서 가장 정말 복이 됐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처지가 될지라도 사람 이름은 다 잃는 거고 사람 얻으면 난 사람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람 얻으면. 그래서 창조와 연합인데 이건 이제 연합에서 연합입니다. 연합에서 연합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와 한 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결론이 이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을 마치는 거거든요. 혼인잔치를 마치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그 현경자매가 간증하고 딱 들어가는데 미나가 결혼 행진곡을 딱 쳤어요. 다음 주에 말씀할 게 이건데 어떻게 미나가 알았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사람과 사람의 연합. 우리 회복한 게 너무너무 이 천하에 없는 교회라고 만났던 게 이걸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령 죽으라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오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다가 우리 번역에는 이래 되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래 되어 있어요. 저도 당연히 eat fruit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성경에 또 fruit이 들어가긴 있던데 다른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eat from 뭐뭐에서 먹다. 그걸 가만히 곰곰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정해서 뭘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먹었는가? 어느 노선에서 먹었는가? good, evil, 선과 악,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노선에서 먹으면 다 선악을 먹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독자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하는 거는 독립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뒤에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원이라, D1. 그런데 이게 독립적으로 돼버리면 죽은 겁니다. 분리돼버리면. 그런데 이제 강교한 뱀에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와서 하는 말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싹 바꿔요. 속이는 게. 그러니까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 안 하신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더 붙여서 하는 말이 장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 줄 생각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먹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이렇게 알잖아요. 좋아 보이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스럽네. 입에 안 들어왔는데 벌써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분리가 돼버려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동산에 숨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하고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이게 핑계인데 책임 전가이기도 하고 벗은 줄 알았으니까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제와 형제가 다르다. 너와 난 다르네. 어떤 기준으로 쓰든지 간에 너 다르네. 이렇게 돼버리면 분리돼 버려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로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로 보여야 되는 게 하나예요. 우리 안에. 생명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예요. 하나. 이걸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갈라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됐죠. 사람과 분리됐죠. 어떻게 동산 자체가 연합인데 동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과 화연금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나 이것도 독립적으로 되면 이게 죽은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같은 부부예요. 근데 어떤 과정을 지났는데 한쪽은 울상이에요. 근데 한쪽은 하늘로부터 해결받았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밀양이잖아요, 밀양. 제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로부터. 이따가 쭉 이제 갱년기 와서 당신 좋다 하는데 당신 너무너무 좋다 이러는데 뭐 밀양 아니냐. 자, 깊이 생각했어요. 독립적이 돼버리면 이게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깊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에 가시는 길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눈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 중매가 필요하고. 그 중보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적대적이거나 시시비비가 있는 관계를 조화시키거나 일치시킨다.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됐으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이 연합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자기가 뭔지를 몰라도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가인은 획득이라고 그랬습니다. 획득, 소유. 그 아벨은 수음과 허무입니다. 이게 허무가 지나치면 이제 허탄하다 이렇게 돼, 공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아이러니합니다. 살고 인정받으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부정되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획득하는 길로 가든지 신원하는 길로 가든지 하면 우리의 제사가 부정되고 우리가 남을 해치게 되는 그렇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줬습니다. 셋. 그 셋은 아벨 대신에 주셨다. 지명받았다. 놓다, 두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씨앗, 씨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러니까 이름이 뜻이 그렇답니다. 뭐 이런 병 저런 병 해가 잘 낫지 않는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혹시 다르면 성경 연구 많이 하신 분들 간증할 때 보완해 주세요. 그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위로부터 상냥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이제 사달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히브리서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했단 말은 용서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화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제사 지내고 뭐 해도 이게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끝나고 용서받는 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걸 첫 언약에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면 제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사는 거니까 나이 들수록 열어놓아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다네요. 아시죠? 귀 열어놓고 지갑 열어야 된대요. 지갑 돌아가신 송혜 스님 있잖아요. 송혜. 이 양반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무조건 자기가 낸대요. 그 사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모임 다닐 때 노문준 아버님 모시고 다녔거든요. 노문준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제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제 가면서 여쭤보니 뭐라고 제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문준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문경 사투리로 나는 아들 시키는 대로 해요. 아들을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래 조용해요. 그래 이게 듣는 기잖아요, 듣는 기. 그러니까 이게 듣는 귀는 닫고 자기 말만 하면 이게 낭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저도 듣기를 좋아하는데 뭐 이래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첫 언약 말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이랬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이제 예표가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생명이 되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는 정한 길을 가시는 겁니다. 셋의 후손으로. 이는 허무도 없고 신원도 없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셨는데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은 보배로운 피다 이랬습니다.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다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만나고 이 세계를 보존하고 이 세계를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도 직장에서 생활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편들지 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관들, 저는 그런 다짐을 안 했는데요. 인터뷰하면 그럽니다. 가난한 자를 내가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이 편도 들지 말고 저 편도 들지 말고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고 부유한 자도 편들지 말래요. 정한 길을 가래요. 저는 이 정한 길을 보였습니다. 정한 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그 세상죄가 어디겠습니까? Eat from good and evil. 여기에서 먹고 나오는 게 다 그거죠. 그래서 영단문에 들어져서 우리 앞에 제로 되신 분. 아멘, 영신 아멘 인생이 아멘 되신 분. 그 피조물의 정의치와 형상이 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러니까 우리도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할 때 우리도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만에 난 있다. 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보여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사 위에 하나님 아래 영원한 이인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 인류를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제물로. 그런데 이제 이분을 남편으로 만난 바울이 우리에게 중매를 해줍니다. 중매. 그 바울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막 강함을 자랑하니까 두덕불 내 연약함을 그러면 자랑할 게 있으면 내 연약함을 자랑하마. 이래 됐습니다. 이 원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자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은 흠이 없는 자. 그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사울이 원래 큰 자였대요. 사울이란 뜻이 큰 자랍니다. 큰 자. 우리 큰 자 봤지요? 야곱이 외삼촌과 싸울 때 큰 자였지요. 그리고 모세가 40세 때 큰 자였습니다. 동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80세 때는 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근데 바울이 이게 명확하게는 설명이 안 되는데 육체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짐작이 되는 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랬습니다. 가시가 있다. 근데 이 가시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사단의 사자다 이랬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 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사단의 사자래요.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저는 늘 생각하는데 대전교회에서 생활할 때 백인숙 자매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김혜숙 교수님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이 자매는 원래 좀 소아마비 인기가 있긴 있었는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 의료가후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나은 게 아니고 오히려 악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반신을 못 써요. 못 쓰는데 그냥 하반신 못 쓰면 다행인데 매 시간 고통이에요. 매 시간. 그래서 어느 한날 우리가 나간 줄 알고 이제 우리 자매가 마장에 남아 있는 중에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열었는데 계속 누워 있으니까 하반신 살이 다 빠져버리고 그 몸 위에는 뚱뚱하고 이래요. 얼굴이 예뻐요.
근데 매 시간 고통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는 뭐 육신적으로 뭐 힘들다 이러면 늘 그 백운식 자매가 생각이 나요. 그 앞에 가면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냥 매 시간. 근데 그런 이제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제 큰 자여서 그 큰 걸로 자기 힘으로 다메섹으로 왜 갔냐 하니까 예수 사람들 비판하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하는 예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실명했답니다. 식음전폐. 이건 허물어져 가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3일 동안 허물어져. 근데 이 사람이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현몽에서 이제 가보라 해가지고 가서 건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형제 사울아. 이 누구한테도 형제 사울아 이 말 들을 수 없는 큰 자였습니다. 그 제가 교회 처음 오니까 그 울산에서 어떤 자매인데 우리 영식 의원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직업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 자매가 대뜸 하는 말이 판사 놈인지 뭐 도둑님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저 앞에 대놓고. 그래서 이 교회 뭐 이상해. 그러면서도 그냥 제가 분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런 말까지 아니라도 형제 사오라, 형제여 이렇게도 못 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 큰 자라서. 근데 형제 사오라 하는 말을 듣고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는 말은 완전히 자기가 뭔가 이렇게 확 밝아졌다는 말인데, 이 밝아졌다는 말이 아까 선악을 아닌데 밝아진 게 아니고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허물어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됐습니다. 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평생 우리 바울 서신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도 알았잖아요. 내 인생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 바울을 생각하면 내가 알아는 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그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면 새 판에 와서 알아서도 네 헌판에 있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이거 알도록 기다려준 게 감사합니다. 난 지난번에 상거위원회 우시면서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신 형제자매들 감사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 안에. 그래서 바울을 보면 이 자기 실수 아닌 실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랍니다. 한 번 실수는. 근데 기부업 해야죠. 이제.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실수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살았는데 실수를 했거든요. 그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딱 엎드려지게 되더라고요. 당신의 은혜를 위하 구합니다. 근데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치면 더 빠집니다. 더 꼬입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 고육지책이 나와요. 더 고육지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도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자기 없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몰려야겠다. 그 모든 걸 유익했던 게 뭐냐면 앞에 자기가 큰 자였을 때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다 끝났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환경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환경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안에 있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정한 길만 우리에게 보이면. 그래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해서 쫓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열심 질투하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됐답니다. 이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다 아시잖아요. 요나에게 크고 악한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게 내게 다 보였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난리 났다 이제. 그 누구를 이제 던질까? 누구를 어떻게 사람을 들여서 이제 이걸 풍랑을 잠재울까 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당첨이 돼버렸어요. 로또 당첨이 아니고 당첨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졌답니다. 마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생각이 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있다가 40일 후에 육지에 니느웨에 당도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후에는 자기 열심을 낼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도 저도 이제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근데 이 길이 보이니까 우리 뜻과 관계없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는 말 내 입술로 둔합니다. 뭐라 하노? 너 형 아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내 열심으로 질투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여기서 질투한다니 나오는가? 보면 어떤 말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내가 허락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신 섬기는 걸 내가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를 이끌고 간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집간 포로된 신부로 남편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교회 너희를 정원시키려고 선물 주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프레젠트, 선물 주려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우리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선악으로 그냥 거두에 있는 사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중복해 하는 그분에게로 시집 보낸답니다. 이 할렐루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낸답니다. 그럼 우리 성공이죠. 성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그 위치를 지키고 그 영광을 보였습니다. 아까 보여준 그 꽃 한번 볼게요. 저 꽃 뭔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아요? 저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 이름이 산딸나무랍니다. 그래서 앞에 이름이 하나 더 보는데 미산딸나무, 미국에서 온 산딸나무라고 해서 미산딸나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답니다. 거의 국화 취급한답니다. 네 잎 있죠. 꽃잎 모양이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한답니다. 십자가 모양 그런데 이제 비밀이 있는데요. 이게 꽃말이 희생 경고인데, 저 보세요. 저 꽃 같지요? 지 꽃이 아니고 꽃받침이래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지 꽃이 아닙니다. 꽃등잎, 화포라고 그러는데 꽃받침입니다. 저게. 자세히 보시면 크게 한 거 보여줄래요? 저 가운데 있는 게 꽃이랍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니, 시각적으로 이제 새겨지죠? 우리 기독교 종교 생활할 때 이래서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하는 저를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렇죠? 근데 저 꽃을 가만 보고 있으면, 저는 처음에 꽃받침인 줄 모르고 꽃잎 꽃받침에 취했거든요. 저 너무 예쁘다. 그거 홀려서 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꽃이 보여요. 사라지면 안 돼요. 꽃받침이.
꽃받침은 꽃받침대로 다 영광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바울이 우리 앞에 꽃받침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울의 영광을 취해보니까 그 안에 저 꽃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는 거예요. 내 말씀하는 나는 감춰주시고 이러면 아닌 거예요. 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있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허물어진 3일 동안 실명하고 시금전폐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하는 이 사람이 꽃받침으로 있는 겁니다. 저는 사라지기 싫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제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제 허물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시면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어떤 걸로도 꽃받침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또 이렇습니다. 몇 마디로 선포하는 내가 예수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나는 감춰주시고 하는 건 전자입니다. 전자는 못 미치고. 이렇게 선포하는 내가 예수입니다 하는 거는 후자는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않고 참남편께로 확실하게 중매하지 않고 내 발견한 어떤 경계 안에 머물게 하면 우리는 이걸 영적 소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기일식이거든요. 아까 보여준 그림이. 자, 저게 계기일식입니다. 모두 다 그 다음에 이미 태양 일자. 식자가 무슨 식자면 가리다, 좀 갉아 먹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계기일식인데 저게 뭐냐면 태양, 달, 지구. 달이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 태양이 안 보여요. 주위가 깜깜해져 버려요. 가리면 안 되는데 보세요. 이 달이 투명하면, 그러니까 달이 없이 태양을 보면 눈 멀어요, 우리. 근데 태양도 있고 투명한 달이 있으면 우리가 태양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간증으로 하면 제가 허물어졌습니다. 정말 속에 있는 시커먼 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20몇 년, 25년 전의 예입니다. 그 은희 자매가 하는 말이 이제 네하고 같이 살 수 있겠다. 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는데 네 안에도 시커먼 게 있네. 시커먼 게 있든 없든 보이면 투명해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 핍박하는 그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앞에 신랑을 완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꽃받침으로 투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연약함, 바울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는 약할 때 누구에게 강하면 다른 이에게 강함이 됩니다. 강함이.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6,000년 만에 발견한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 6,000년 만에 발견됐어요. 근데 왜 생명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그 외침이 온전치 못하든지 그를 외치는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외칠 때,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인데요. 그 복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주술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망. 생명이 멈추고 생명의 현상이 아니고 갈라지면 그게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광고 카피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피는 설득을 아주 단시간에 반짝하면서 설득하기 위한 거거든요. 카피는. 그래서 워치만 리하고 위트니스 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 워치만 리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다 가셨대요. 전 자세히 모릅니다만 들은 바로. 위트니스 리의 문제는 뭐냐면 효과주의로 갔다는 겁니다. 효과주의로. 그러면 정한 길을 가야 되죠. 제가 이제 그 부덕부를 또 저도 연약함을 얘기하고 내려갈까 하는데요. 그 지난번에 말씀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 저 일회가 듣고 있는데 우리 가족을 또 부교재로 쓰는데 양해를 하지 싶어요. 그 일회가 이제 법관 시험을 쳐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루다 아마 생일 때지 싶은데 김천에 있는 우리 사돈집에 이제 가서 이제 그 뭡니까 그죠? 바베큐도 해 먹고 아주 반주도 이렇게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제 그 제안을 뭘 하나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래 하면 장차 이래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막 되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막 예민한 시절이었어요. 아들이 되게 예민하게 있었던가 봐. 근데 그게 저는 좋게 한다고 제안을 한 것이 우리 일애한테는 이게 안 좋은 게였던가 봐요. 그래갖고 그냥 좀 화를 내게 되고 이렇게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좋게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좀 돼가지고 좀 분위기가 사돈 앞에서 막 그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둘째 아들이 또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우리 가족 톡방을 나가버렸어요. 이 참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가 이걸 왜 하노 싶어가지고 그 되게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제 말에 그것도 그 이어진 말에 그 막 상황이 전개되면서 제가 또 뭐라고 했거든요. 보탠 말이 있어가지고 그 제 말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 이걸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며칠 있어도 안 들어오길래 그래가 그 뒤에 막 아버님 전상석하고 막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그거 읽어보면 막 구구절절히 지 마음을 적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 안의 관계는 상관관계입니다. 늘 남편들아, 아내들아, 지주자, 종이나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자녀를 노엽게 했구나 내가. 그래가 제가 불렀습니다. 집에 오너라. 그래가지고 제가 내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래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나도 엄마가 이혼하자 한다. 나도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말 잘못했다. 너를 노엽게 한 거 용서해다오. 그런 일에 가는 말이 진작하지요. 그걸 진작하지요.
그래 일하고 며느리하고 와가지고 그냥 싹 그냥 해삼 놓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해삼 놓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야,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답이 될 줄 난 몰랐어요. 그래가 들어왔어요. 톡방에. 그러고요, 이래가 가면 한 말이 있잖아요. 그날 다 풀어지고 진짜 카지욕 해놓고 하는 말이 포옹 한번 합시다 하면서 하는 말. 아버지 사과해요. 잘못했다 해줘요. 얼마나 귀여운지. 이게 사과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사과 잘못했다 해줘요.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내가 자녀 이길 부모 있습니까? 인생을 이길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성함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어떤 형님 부부가 계신데요. 영식 형님을 저를 착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님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집에 한번 오래요. 와달래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언니자매가 목사님 따라 미주순회를 가고 없던 때 부모님 모시고 있을 때거든요. 애들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 그때 저녁 먹고 갔거든요. 저녁 먹고 갔는데 한 7시쯤 내가 갔는데 그 두 분 상황이 그 형님이 좀 어처증이 심해요. 그러고 저를 앉혀놓고 계속 핑퐁으로 주거니 박거니 싸움하진 않고 말로 막 주거니 박거니 뭐 이래요. 그걸 듣고 있으니까 난 뭐 개입할 틈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래 이러겠다 이따가 졸기도 하고 졸다가 뭐지 꼭 끼요 그래요. 새벽이 됐어요. 새벽 6시인가 이래 됐어요. 제가 그때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 시간이 흘러간다 소리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뭐지? 저는 덕목이란 말이 나올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덕목인가? 나 전혀 덕목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간 적도 없고 입을 낸 적도 없고 그냥 뭐 오라 해서 가서 앉아 가라 소리 안 하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가시오 이 말 안 해요. 그만 둘이 밤새도록 야 심각하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 집에 그래 아이고 우리 애들 밥 해주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 왔거든요. 그래 집에 와서 이제 법원에 일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언니자매하고 제가 이렇게 연합이 됐던 시절이라 누님 형님하고 창세기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약함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판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 재판하고 매주 목요일 다녔어요. 부부 클리닉 3시 앉아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는데요. 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 그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자매가 그래 보인다 이러니까요. 그 형님이 몇 회 하니까 뼈 중에 뼈 살중에 살 그게 언제까지 했냐면요. 제가 거창 지원장 갈 때까지 3년을 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명이서 해봤기 때문에 전 숫자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2-3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이면 교회입니다. 오늘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1명이면 어떻습니까? 2명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숫자 노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모임을 했는데 그 형님이 자매를 꼼짝 못하게 하던 형님인데 저를 신뢰를 하고 저 따라 모임을 나오게 허락을 했어요.
교회도 나오시고 그렇게 생활한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교로 중매하시는 분, 바울이 우리 앞에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위치, 운명 안에서는 모든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흥부 배짱이잖아요. 흥부, 놀부 다 관계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분량받은 대로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 안에 포함돼서 죽은 자 같이 돼. 우리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내 육체로는 죽는 순간에 딱 맞닿을 때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죽음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혼으로. 그렇다고 혼이 죽는다. 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혼은. 그런데 그 시편 45편 8장의 8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라자손 마스길의 노래인데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습니다.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영광과 아름다운 신부를 노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같이 된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운명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됐다는 말.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니 할 때 이 고난과 죽음의 향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제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걸 누가 너희를 꾀드냐? 뭐라고 꾀겠습니까? 꾀임을 받아가지고 뭐라면 죽을까 살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은 것이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뛰어내릴까? 못 뛰어내릴까? 이래 생각하면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 아멘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밝히 보였다는 겁니다. 끝난 것이. 우리 정지영 자매 안 왔잖아요. 정지영 자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로 끝인데.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내게 보여지면 죽은 자 같이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결국은 사람 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말 못하겠습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못하겠습니까? 깨달음만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정상으로 돼서 정상적인 데서 정박이 돼서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 육체의 흔적을 우리의 흔적을 채워서 그의 신부로 살아서 꽃받침으로 투명한 그 달로 그래서 태양을 보여주고 꽃을 마지막에 이게 꽃이다 이렇게 전시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선하게 물들어서 당신께 갈 수도 없고 당신의 상달지수는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천사보다도 못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의 주가 되신 주님 그리고 그분께로 우리를 중매하신 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길을 보게 되고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